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갈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고 큰 믿음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넘어지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대부분이 그 직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공한 것 같아 보였던 그 순간 뒤에 곧이어서 실패가 따라왔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뤄나갈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이사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간관계와 삶의 데이터들을 모두 다 내려놓는 일이 바로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결코 고향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성공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기근이 들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내에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자고. 그리하면은 우리들이 안전하고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성경 인물을 보면서 자신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는 저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다면 사라는 애굽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고 결국에 사라는 똑같이 애굽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나 자신의 아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나 똑같이 아내가 애굽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또 그 추후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계산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도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모두 다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은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는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서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면서 후대해 줍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누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환대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내 누이라고 했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데려가라고, 사라를 다시 데려가라고 말을 하고는 사라와 그 모든 소유를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네, 재앙을 받았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였나요? 아브라함이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았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에 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장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저 뭇 별을 셀 수 있는지 네가 한번 보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선한 행실을 해서 그것을 의롭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구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쪼개고 그 쪼갠 것에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다 행하였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나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낯설고 생소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행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종주권 조약은 강대국이 종주국이 되고 약소국이 봉신국이 될 것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주국이 봉신국에게 다른 국가의 침략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고 봉신국은 종주국에게 그것들을 받는 대신에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종주국과 봉신국은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종주국이든 봉신국이든 계약을 어길 시에 이 쪼갠 고기처럼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종주권 조약은 그 당시에 흔하게 하던 이 계약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지 않았고 불로써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모든 것을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주권 조약을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종주권 조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홀로 책임지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 그대로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책임지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홀로 끝까지 책임지셨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베풀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모습이 곧바로 또 바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했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뢰하며 걸어가야 했지만 자신의 조바심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한 번 언약을 맺으며 약속을 확인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곧 이어서 곧바로 또 한 번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로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삶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어갈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다르게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다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쳤을 법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로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떠난 것도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 백성의 증표 또한 자신의 몸에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후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인 20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랄 땅에 도착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를 또 한 번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오랜 세월이 무색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애굽 땅에서 했던 일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20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또 애굽에서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이나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나 그 믿음이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편에 서주셨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전보다 조금은 성장한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괜찮아진 줄 알았던 문제로 또 아파하고 이제는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문제 앞에 또 넘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언약을 이어받을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는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저는 제가 이 시험 앞에 있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저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따랐던 하나님이 악신이었나 보다. 헛된 삶을 살아왔고 잘못된 것을 따라왔나 보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났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과 또 그 아들을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제단 위에서 칼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물론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의 언약을 이어나갈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릴지라도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반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음에도 또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이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인물이기에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책임지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인 사람을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실패하는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길 위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또한 우리들이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신실하게 우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도 우리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우리들은 비록 실패하고 우리들은 비록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그 주님께 소망을 품고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습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 위에 다시 한번 걸어가길 주님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온전히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재정감사와 또 기관별 총회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날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팀원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도 모집하고 있고 또 청년 청소년들도 모집하고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또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이 있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수 있는 곳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